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계절이 바뀌는 거, 뭐 비가 오겠다든지 날이 좋겠다든지 추워지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점을 통과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큼 지식을 많이 가진 세대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인터넷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반응하면서 사는 데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수천 년 동안 가장 뒤처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영리하고 모든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주님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 아니더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재난의 시작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세상이 유지된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종말만을 경험했습니다. 이 지구가 인류의 종말을 경험한 세대는 노아의 세대만이 다 한꺼번에 멸망한 세대였어요. 그런 세대를 빼놓고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물론 개인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여튼간 60을 살든지 70을 살든지 개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난의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몇 살이 됐든지 한꺼번에 세상이 끝이 나는, 재난으로 인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난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50년의 우리에게는 세월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너희에게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현상들과 역사들이 나타나면 그게 그냥 자르듯이, 절벽으로 잘리듯이 탁 끝나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태어난 시대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끝이 나는 시대, 이게 재난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심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시대는 달라도, 사는 시대는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한꺼번에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요, 세상 끝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징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징조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조그맣게 뭐 이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대대적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대대적인 미혹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점점 미혹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소수가 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의 시대, 이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해버린, 변질돼버린,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믿는 자들이 도리어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역전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한 200만 명 되면 나머지 성도가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뒤바뀔 수 있을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도 심각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음료화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진리를 잃어가는 상황도 너무 빨라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세계까지 계속해서 힘을 뻗어가면서 그렇게 세력을 구축하든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다 분별하시는데 이런 걸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은 이게 어두울 때 마귀도, 사단도 자기의 씨들을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누가 누군지 어떤 것인지 아시지만은 이게 지금 세상 끝까지 함께 섞여서 가고, 더 나가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면 알곡보다도 쭉정이가 많아지는 시대, 진리보다도 미혹이 많아지는 시대,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요,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를 하잖아요. 육상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이트 경기라든지. 그래서 이제 몇 바퀴를 돌거든요. 뭐 5,000m, 10,000m 이러면 운동장을 몇 바퀴, 20바퀴 몇 바퀴 돌아요. 그러면
몇 바퀴 도는지 사람들이 잘 헷갈릴 수가 있어. 속으로 막 세면서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코치들이 몇 바퀴째를. 근데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뭘 치느냐면 종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기 같은 거 볼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종을 쳐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제는 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는, 마지막 스퍼트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바퀴요. 그것처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이 징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종 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종을 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종을 주님께서 치시는 것인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는, 지금 물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지 뭐 난리도 아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양상이 좀 달라요. 이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어떤 족속과 족속이 오늘 성경처럼 부딪히는 전쟁이지만은, 전쟁의 양상과 전쟁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온통 삶이 전쟁화되는 요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뭐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생태 전쟁입니다. 생태 전쟁이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냐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인간 안에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다 뭐 박쥐나 다른 짐승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된 거잖아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지금 인류가 요즘에 겪고 있는 70% 이상의 전염병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면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 사람과 전부 다 함께 걸린, 이것은 브라이언 에반스라고 하는 부사무총장, WHO, 지금 그 머리 곱슬곱슬 해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말고 부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전염병의 70%가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짐승들에게서, 새에게서, 뭐 조류독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넘어온 건가냐면 짐승에게서. 우리가 광우병 이런 거 겪었잖아요. 다 이런 게 짐승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병이라는.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태 전쟁인데 원래 사람이 사는 지역하고 이 동식물이 사는, 동물들이 사는 지역이 딱 경계가 있었잖아요. 아마존 밀림이든지 무슨 동남아시아든지, 우리나라도 산들이 많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지옥과 같고 음부와 같다라고, 바닥이 없는 음부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파괴하느냐 하면 생태계를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새는 새 사는 곳에서, 박쥐는 박쥐 사는 곳에서, 짐승은 짐승 사는 곳, 사람은 사는 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삶의 자리가 섞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가운데 있는 박쥐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아니면 짐승에게 있는 그런 병들이 인간에게 와요. 근데 인간 안에는 그런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자체가 현재는 없죠. 그냥 면역력이 없으니까 걸리면 막 번져가고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난리 소문을 듣고 있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인데 이것도 전쟁의 소문이에요. 앞으로 이 전쟁은 점점 강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전쟁을 목격했습니까? 무역 전쟁 목격했잖아요. 무역으로 전쟁하는 거.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려가면서 서로 이게 칼 들지 않는 무역을 가지고 하는 전쟁을, 이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해가요. 그래도 다 죽어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보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슨 시대가 된다는 겁니까? 전쟁의 시대가 되는데, 그 전쟁은 사람과 피조물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그냥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뺏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냐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무역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무역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에는 군사 전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 전쟁에 대한 예고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1987년에 미국과 러시아,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 간에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 더 이상 숫자를 보유하지 말자.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핵미사일인데 핵탄두를 거기다가 장착해 가지고 쏘잖아요, 로켓으로. 그러면 저쪽 나라에 가서 떨어지는데, 중거리, 그러니까 장거리 아니고 중거리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개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87년부터 해왔는데, 이 얼마 전에 미국이 탈퇴했어요. 우리는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만 가지고 더 이상 가지지 말자, 우리가 서로에게 무기를 감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깨버렸습니다. 미국이 기후협약 탈퇴하잖아요.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하자는 겁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태전쟁, 무역전쟁, 무기전쟁, 계속해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 다시 종교 전쟁이 올 거예요. 종교 전쟁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부와 종교 간의 충돌도 생기게 될 거지만 종교와 종교의 충돌도 생겨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주면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권력이나 정부하고 충돌할 가능성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슬람은 수니파라고, 이 이슬람도 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파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요. 이슬람 안에도. 근데 이슬람 속에서 이슬람과 타종교, 천주교와 기독교 안에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종교가 분열하면서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종교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수 없는 카톨릭과 신교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독일에서 30년 전쟁이란, 이런 전쟁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런 그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얻고 수백만 명씩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전쟁을 치렀습니다. 종교 전쟁은 앞으로 잔인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 죽이던 것들을 보면 사람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이 신교신자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전부 다 껍데기 벗겨 가지고 죽이던 그런 여러분 그 보고서들이 있어요. 종교 재편이래요. 불에 태워 죽이거나 가마에다 끓여 죽이거나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이렇게 밑으로 쏠려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거, 이런 게 인간과 인간과 나라와 나라와 족속과 족속 사이에서 전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나라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진영 간의 심각한 전쟁에 시달리 진영.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점점 적대시됩니까? 같은 하늘을 이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보수하고 진보가 이게 전부 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이 지금 세계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싸움, 이런 사상이나 진영 간의 싸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폭발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폭발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초동에 여의도에 데모한 사람들, 광화문에 데모한 사람들, 다행히 지금까지는 적절히 통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서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보수 쪽에다가 계란 던지거나 진보 쪽에 사무실에다가 계란 던지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계란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걸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한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극과 극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평화, 양보의 시대가 아니라 극단의 시대예요. 극단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 극단성을 드러내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뭡니까?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이게 진리의 전쟁인데, 진리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번에 아직 지금 정확하게 끝까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산의 온천교회, 거기는 신천지에 의해서 지금 감염됐다라고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요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신천지에 가 있는 GPS나 이런 걸 추적해 가지고 보니까 두 사람인가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조사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천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고 거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요. 지금 어떤 건가요? 진리를 사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전쟁이 미혹도 전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니네끼리 그냥 알아서 믿어, 니네들은 잘못 믿는 것들이고 니네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학을 보내기도 하고 위장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박아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듣는, 이게 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마지막 바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에 오늘 성경에 덧붙여서 무슨 시대가 이야기합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기근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같은 것들이 점점 추수가 되지 않으면서 기아에 시달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 중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거의 10억 명 이상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구호 자체가 없으면 대륙 자체가 존재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 모든 대륙의 선진국들이 이런 데서 다 구호하고 어린아이들 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이 대륙 자체가, 근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이게 생태적으로 기근이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경제 기근이 와요. 기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뭘 지었냐면 농사를 지었잖아요. 지금은 뭘 합니까?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농사는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고 기후가 제대로 바람이 불지 않고 이러면 소출이 작아져서 그래서 굶어 죽어요. 지금은 이것도 문제지만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전에는 99%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80% 이상이 다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가게 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다 사업을 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근이 오냐면 기후로서의 기근이 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 오겠지.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릴 수가 없습니다. 99.99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여러분 100%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을 보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약속은 100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약속하지만 시간이 갈 때 가면서 능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이 영원에 이르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다. 100조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2천조 원인가 1,000조 원인가를 세계 각국이 막 돈을 왕창 찍어가지고 뿌려가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죠. 살아나기도 할 겁니다. 오늘 내일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지금은 정말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부채를 많이 갖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촉박해져 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다면 때에 맞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을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현재를 지키면서도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하면 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가면, 시간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해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해가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비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서 뭐 외국의 사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나라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희한하게 교회하고 정부하고 점점 대립각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못한 면이 있지요. 교회가 이런 전염병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다 조심해서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전부터 교회가 세상 속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와 언론을 보면 마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온 세상이 코로나 천지가 될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저것들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되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배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2주만. 교회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거짓말하고 정부가 2주만 해서 지금 2달 가고 있습니다. 2주 뒤에 개학한다고 하지만 지금 개학이 될지 안 될지, 온라인으로 수업할지 어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의료진이나 정부나 애를 쓰고 또 교회도 협력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뭔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적대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음식점, 모든 공연장 다 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예배드리거나,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해가지고, 우리는 식사도 이전부터 지금 2달째 그 식사도 폐지하고 있고, 이전에도 다 떨어져서 앉으려고 애를 썼고, 다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 마스크 거의 착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참 영성이 깊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예배를 허용해 달라고 왜 그렇게는 말을 못했는지라고 하는, 물론 뭐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렇게 처분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그냥 뭐 총 쏘는 대로 지금 맞아 죽을 판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협력을 했잖아요. 또 교회도 협력하고 천주교나 불교도 막 불교를 막 이야기하는, 여러분 불교는 주일날 매주일 모여서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게 정기적인 집회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물론 미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는 길이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러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좋은 시민 되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 세상이 우리를 이뻐해 줄까? 성경은 앞으로 우리는 점점 포위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신앙생활 잘못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게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시청에서 왔었잖아요. 다 와가지고 우리는 미리 전부 다 해가지고 다 해놓고 있었거든요. 체온기랑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바로 갔죠.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안 오는 사람, 미리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도 아픈 사람들이나 가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연로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이 추락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경제가 추락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진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런 현상은 이 종을 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바퀴다. 그건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비상시로 생각해서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50년, 60년, 70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가서 그때까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비하려고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연장된다면 연장된다는 시간을 따라서 준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너무 멀리 생각을 해서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끼와 같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이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년, 10년 이렇게 단위를 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끌어올리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올 1년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올해 주님이 오신다면 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1년 단위로 신앙을 끊어가지고 내가 올 1년 연말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내가 어떤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으면 세월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5년, 10년 떠내려가요. 그러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때에 임신부에게 출산의 때가 팍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실 때 비상시처럼 해야 된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혜롭게 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25장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혹이, 대대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바퀴의 종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무슨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마지막 바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소리라는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먹고 살기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기근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나요? 지진이라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 자체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의 삶의 자리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번 사태로 지금 사업을 문 닫은 사람들,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들, 삶의 이것이 여러분 기근과 지진의 복합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후적인 기근과 있고 기후적인 지진도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기근과 함께 경제적인 지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편도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이대로 한 달만 더 가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자리가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잖아요. 6장에, 계시록 6장의 인의 시대, 계시록 8장의 나팔의 시대,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 대접의 시대로, 이게 어떤 거냐면 강도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습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좀 더 강력한 파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풍요를 누리는 시대이면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정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쓰고 개인 신앙 관리를 하고. 저도 지금 기도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온다면 교회가 예배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몇 가정이든지 두 가정이든지 세 가정이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 조를 짜주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쪽에 한 세 가정 뭐 중흥에 이렇게 우리 지금 목장 하듯이, 지금 목장은 다 흩어져 있지만 지역으로 사람을 엮어서, 왜냐하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들의 예배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 신의 성품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다 체크하듯이 자신을 좀 체크해라. 그래서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부분의 말씀은 나중에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